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희망과는 상관없이 고난이 있고 불행도 있고 때로는 가끔 가다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거나 또 그 고난에서 도망가거나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오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헤롯 체포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사명이라 생각하십시오. 바울처럼 어차피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뚜벅뚜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완성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 일행을 말하고 또 저희는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지난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할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별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쉽겠습니까? 본문에 작별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 파스 텐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찢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지체를 찢어 놓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기 싫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마게도냐 여러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작별의 아픔을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과 만나 작별하고 또 7절 말씀 보면 둘레미아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또 8절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서 유하면서 그들과 작별합니다. 가는 곳마다 작별하고 하나의 지체를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작별을 가는 곳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그 자신이 전도한 교인들이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이라고 왜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과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헤어짐은 이 땅에서 영원한 헤어짐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이 같은 투철한 사명감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한없이 부끄럽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바울의 그 서러움과 아픔이 이별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서러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앞길에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바울처럼 두벅두벅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도록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고 인생은 어차피 고난과 행복이 같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행복만 있는 인생도 없고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다.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당당하게 어려움과 고난과 맞서 싸워서 해결하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찢어지는 듯한 서러움도 견뎌내고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과 역경이 내 앞을 막아도 뚜벅뚜벅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에 대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형제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보고 내용을 보니 3차 전도 여행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봉사를 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바울의 고백은 결코 겸손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든 일정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봉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지혜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주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고 방치하시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핥히고 찢기고 상처당하고 그 결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혹시 일이 잘 돼서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일이고 또 선교보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나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도 뚜벅뚜벅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으로 부흥되었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도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짜증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도망가려 해서도 안 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고를 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체포당하는 바울에 대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하지 않고 규례도 지키지 않는다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달래고 바울의 생명도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 내용은 나실인이었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재물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용을 대신 담당해 준다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소문이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실인의 제사 비용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일상생활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서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실인 서원을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다니던 직장이 있으면 직장도 휴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수양 한 마리, 그에 따른 소재물과 전제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용을 대신 내주면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하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실인 서원을 했다가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제사비용을 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에서 오순절 기간 동안 성짓을 여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나실인 서원을 비용을 대신 해주는 바울을 보고서 그냥 넘어갔지만은 다른 지방에서 성짓을 여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충동질한 것입니다. 바울 이 사람이 헬라인을 성전에 들여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데리고 온 헬라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 폭도들에게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고 성이 교란하고 시끄러우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본문 38절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물어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그전에 반란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성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그 바울의 부탁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높은 청대 위에 올라가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유대인 폭도들에게 잡혀서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높은 층대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손짓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잡혀 있지만,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가느냐 석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가느냐 석방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도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명 감당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관심사가 사명 감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사명 감당이라는 이 네 글자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교회에서 하는 일만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는가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체포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개인적인 이별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과 역경, 기쁨과 성공이 같이 존재합니다. 비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오로지 주님 영광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